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사님 뵌 지가 오래돼서 어제 산청에 제가 일이 있어서 올 길이 있어서 산청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바로 옆에가 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 한번 오랜만에 회포 좀 풀 겸 여기 좀 잠깐 들려야겠다고 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교도님들하고 좀 인연을 좀 맺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사실은 오늘 저기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걸 보고 복이라고 해요.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 복을 이뤘다고 해서 또 그 복이 오래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이뤘다고 기분이 좋지만 또 그 복이 내 뒷다리를 잡아. 그러니까 복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만 얻으려고 그래.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즐거운 낙도 오래가게 하는, 그래서 원하는 것도 이루고 즐거운 낙이 같이 병행되게 하는, 그래서 복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삶 속에서 복락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신앙. 우리가 진리를 믿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신앙의 강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감사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또 낙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가르침 중에 우리 교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법문이 뭔가를 조사해봤어요. 한 20년 전에 조사해봤어. 정말 이게. 그랬더니 우리 대종사님 가르침 중에 교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법문이 뭘까요? 네, 그거였어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근데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원망할 일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여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원망할 일이 있어도 모든 은혜의 수동례를 발견해가지고 감사함으로써 보은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은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 제목이 조금 도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세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행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네가 어쩔 거요? 감사해야지. 자, 이 말이에요. 저의 고백이에요. 감사가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고백적 제목이에요, 이게. 행복하고 싶으면 양원석이 네 신세 네가 알아서 해. 감사하지 않으면 네가 어쩔 거요? 예. 나의 삶이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점쟁이 찾아갈 것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행복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순간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어찌요? 감사와 어깨동무하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럼 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옛날에 그 여러분들 한 20여 년 전에 마사로 에모토라고는 일본 누가 지은 그 뭐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 한 번 인기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무생물인 물한테 참 나 너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러면 물이 생명수 육각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꽃한테다가도 참 네가 있어서 참 너무 기분이 좋아. 네가 있어서 참 너 아름다움을 나한테 주어서 고마워. 꽃이 오래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심을 갖는 순간 내 안에
상생의 에너지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라는 것은 파동이에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게 파동은 어쩝니까? 동기연계예요. 같은 사이클을 일으키는 공명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심을 가지면 또 다른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하면 뭔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여기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내가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내가 지금 엄마가 할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편해. 예. 이 의미가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인과를 아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변화가 뭐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이건 뭐죠?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천도뿐문에 첫 번째 그거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이 감사라는 것이 뭐죠? 지금 여기에 고마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를 고마워해. 예, 고마워해. 그런데 지금 여기를 고마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내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에 고맙다는 말은 뭐냐? 같은 말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존재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이 사는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 없었으면 어쩌소? 우리 남편 참 고마워. 우리 남편이 나한테는 정말 기둥과도 같은 분이요. 라고 그 남편의 존재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자, 존재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너는 너무나 나한테 아름다움을 주고 있어. 고마워. 참, 너 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참 고마워. 그러면 거기에 뭐지요? 육각수로 변하고 이것이 나한테 또 보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면 살림이 돼요. 우리 결혼을 보고 살림 차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살려내.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평안과 기쁨과 지금 여기를 살려내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이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아까 말했죠. 저는 이제 이 생각을 버렸지만은 처음에 이 감사 생활을 하려니까 어렵더라고. 지금은 천하에 쉬워요, 저한테는. 내가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부장님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도 감사일기를 쓸까? 나는 감사일기를 20년째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하는데 이 전제되는 공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제되는 거예요. 이건 대종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작정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해요. 작정. 이 작정이라는 게 뭐죠?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정하는 것 보고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정해? 나는 피은 자라고 마음을 작정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피은 자라는 게 뭐죠? 나는 은혜 입은 자다. 과거에도 은혜 입었고 지금도 은혜 입었고 앞으로도 은혜 입을 자다라고는 철저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작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심구와 기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몸이 아프면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어찌입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부도 날 때 부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내가 지금 역경이야. 힘들어. 그래서 법신불교에 매달리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원점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피은 자 양원석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신구와 기도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은혜 입은 자 양원석은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 입지 않았잖아요.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내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은혜 입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러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피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작정하셔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의 풍요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풍요를 느낄 수 없습니다. 거울은요, 이 세상은 다 나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인과를 믿는 인과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의 특징이 있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습니다. 세상은 나한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은혜롭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인과의 원리예요. 제가요, 소실적에 기독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성경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참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가 갈 것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 해석을 잘 못해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가슴이 팍 뛰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풍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세상의 풍요를 느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풍요롭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풍요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입었다고 하는 것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 그러면 감사하기가 쉬워요. 그때는 내가 피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때 피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쩝니까?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나한테 역경이 닥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회항할까요? 이런 의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나는 은혜 입은 자인데 법신물 사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호렴하신 분인데 왜 나는 이 법신물 사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가 호렴받지 못하고 있지? 왜 그럴까? 그런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왜? 나는 은혜 입은 자라고 나는 확고하게 믿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왜 나는 한없는 법신물 사님의 은혜를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의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피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결국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러지요. 법신물 사님은 나를 죄벌하기 위한 분이 아니에요. 법신물 사님, 대종사님 말씀하셨어요. 한없는 은혜. 그래서 법신물 사은님, 법신물 사은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신물은 사은이라는 것은 은혜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로 나를 호렴해 주시는 분이요. 그러면 지금도 법신물 사은님은 나한테 한없는 은혜로 호렴해 주시고 부촉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규결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부터 그걸 찾아봐.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강원국교 때도 그러고 분당에 있을 때도 그러고 지금 전북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해서 전부 감사일기를 우리 교도들이 다 쓰게 해요. 거기에 내가 무슨 카피를 넣냐면 원망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은혜이다.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법신물 사님이 나한테 더 큰 은혜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피은 자임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오는 은혜의 수종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수종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쩝니까?
원망해버려. 그때는 어찌입니까? 믿음으로 회개하셔서 내가 지금 발견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금 나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는 법신불사님의 부촉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음하셔요. 그리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때 어찌입니까? 감사일기를 쓸 때 도저히 저 썩을 년, 저 때려 죽일 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일기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어쩝니까? 저 썩을 년, 저 때려 죽일 놈 그려놓고도 감사합니다라고 써라. 감사합니다라고 쓰라. 그리고 여기에 은혜의 수종례가 있음을 그냥 믿어라. 글을 글 때 어찌입니까? 내 안으로부터의 은혜의 수종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원망할 일이 있어도 모든 은혜의 수종례를 발견해가지고 감사해서 보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이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꽃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감사거리가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감사는요, 속으로 감사는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육군을 통해서, 특히 말을 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법신불사님 감사합니다. 법신불사님이 누구시여?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의 법신불사님이요. 내 남편한테 감사한 일 있으면요, 당신 참 감사해 라고 선포하셔요. 아들한테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하다고 선포하세요. 말하세요. 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요. 안 믿으셔? 진짜 저는 천재였어요. 저는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야간 자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다 끝냈어요. 그럼 공부를 못했느냐?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것도 엄청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내가 천재로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IQ가 못 돼도 160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천재가 됐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이 손이 없어서 제가 우리 큰 집에 양자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큰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나 됐을 거예요. 국민학교 때. 내가 우리 큰 집 그 마루에서 잠깐 내가 낮잠을 잤던가 봐. 잠결에 우리 큰아버지가, 그때는 우리 아버지였어. 이제 내가 양아들로 갔으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제 얼굴을 이렇게 탁 쓰다듬어 주면서, 참 내가 속명이 금영이요. 야, 우리 금영이는 정말 천재야, 천재. 한 번 알려주면 잊어먹질 않아.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아. 참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장소는 천재입니다. 내가 그때부터 천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학교에서 공부 딱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아요. 근데 그 천재가 언제 없어졌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진학 상담한다고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넘기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생활기록부에 딱 보는데 내가 그걸 안 봤어요. 거기에 IQ란이 있더라고. 딱 IQ란을 봤는데 그것도 참 높은 거예요. 내가 IQ가 126이요. 나는 160이라고 정도 생각했는데 120, 그때부터 천재기가 없어져 버렸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 천재기를 다시 회복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지금 다시 회복했어요, 제가. 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야, 원서가, 아이고, 옆집에 사는, 원덕이는 전교에서 1등 한단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나이도 오고, 똑같은 학교 선생님인데, 너는 왜 이렇게, 아이고, 웬수야, 내가 이 목욕탕을 못 가겠어. 목욕탕. 원덕인데 엄마는 그냥 목욕탕에서 어떻게 자랑하는지 내가 쪽팔려서 내가 목욕탕을 못 가겠어. 야, 이놈아, 전체 25명 중에 24등이네?
아이고, 내가 너를 쪽팔려서 내가 자식이라고 내가 말도 못하겠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간 어쩝니까? 이제 병신 되는 거요. 말 그대로. 너 왜 이렇게 멍청해? 멍청한 인생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야가 시험을 봤는데 이걸 돌리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이 통신표 봐봐. 성적표. 딱 보니까 19등을 한 거예요. 5등이 늘은 거예요. 5등이. 그러니까 그냥 군밤을 자기네. 야 인마 24등이나 19등이나 거기서 그거지. 아이고 생긴 것이 꼭 지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멍청해 이놈아. 그러면 가면 진짜 인생을 멍청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절감합니다. 그런데 19등을 해왔다고 좋았다고 5등 더 성적 했다고 막 손을 돌리면서 와가지고 성적표를 딱 줬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눈이 확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벌쩍벌쩍 뛰면서 야 너는 진짜 완전히 진짜 너는 천재다. 어떻게 5등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요. 참 내가 우리 아들을 잘 뒀어. 그리고 아들 잡고 펄쩍펄쩍 뛰어요. 정말 그리요. 진짜 하면 되는구나. 너는 원래 천재였어. 응? 야, 내가 오늘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우리 아들이 그냥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구만. 가는 천재가 됩니다. 아들한테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내가 은혜 입은 피은자라고 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에 달려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탁 바뀌니까 갑자기 남편이 그냥 급정거를 딱 했단 말이야. 옆에 타고 있는 마누라가 뭐라고 해요? 당연히 이제 운전하면 안 되겠어. 순발력이 약해졌어. 큰일 나겠어. 아니, 왜 이렇게 늙었어? 확 브레이크 말고 그냥 다시 가고 싶어. 그냥 딱 부딪히고 싶어. 그런데 그냥 남편이 그냥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단 말이야. 그때, 아이고, 당신이나 하니까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딱 브레이크를 당신은 아직도 청춘이네. 확실히 당신은 그냥 순발력이 있어. 그리고, 당신 옆에 타면 그냥 내가 항상 든든해. 당신 최고요. 말은 못하지만요. 그 다음, 그 집에 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웃어요. 이야, 우리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진짜 그런다니까. 그런데, 당신 차 타면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이 한마디가요, 남편이요, 인생의 분기점에 서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이 내가 많아.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의 문을 여는 데는 어찌입니까? 작정하는데, 바로 작은 거라도 그것을 의미 부여를 해주고, 그걸 선포하세요. 이걸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창이 갔다 와서, 우리 남편은 뭐 드는가 모르겠어. 하여간 내가 정말, 나보다 공부도 못한 순덕이는 가보니까, 정말 내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못생겼어.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그냥 명품으로 두르고 왔어. 얼굴도 그냥 완전히 순서가 변해버렸대. 아이고, 우리 남편은 뭐 드는가 모르겠어. 화장실 가서요, 펑펑 울어요. 응? 가서,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남편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사는가 모르겠어. 당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만. 참, 내가 보니까 내가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내가 그냥 어깨를 탁 펴고 가슴을 펴고 그냥 똘똘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대. 그래서 내가 당신 칭찬 한번 하고 왔어. 동창회 가서. 뭔 칭찬했는데, 우리 남편은 묵뚝뚝하고, 매교는 없지만, 정말 여유로운 사람이야.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눈물 나게 고마웠어, 당신. 그 다음부터요, 남편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이잖아요. 돈은 많이 못 벌어졌지만, 내 세정을 좀 알아주지 않았지만, 바람도 안 피웠잖아. 유유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만,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았잖아.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요, 속이 후련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작정하시고. 예.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의 문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 나로부터 문은 열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를 내가 수용하는 순간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삼동원에 오신 분들한테 내 아들 소개를 한번 했는가도 몰라. 지금 34살 먹었어요. 우리 용수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 그때 말했던 그 용수 어떻게 됐냐고. 지금 신바람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줄 몰라요. 우리 원불교가 자기 집인 줄 알아. 하고 총구 뒤에 우리 그 언강 효대오 마을 호도이병원이 있어요. 거기 간호부에 근무하고 있어요. 가지고 아침마다 그 총부를 거쳐서 출근해. 이 총부 식구들이 전부 다 우리 용수를 보면 막 이렇게 이게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쁨 속에 그 직장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 아주 재밌게 살아. 그리고 용수를 통해서 우리 집이 완전히 지금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언제 고백했을 거예요. 다운증후군 아이들은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용수도 심장수술 2번 하고 신장수술 1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 들 때 심장수술을 한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심장수술을 하려고 우리 병실에 있으니까 우리 교무들이, 우리 도반들이 기도해준다고 쫙 우리 병실에 들어와, 그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게 기쁘지 않더라고.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 오지들 마라.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마. 왜 성같이 이렇게 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들은 우리 용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러 병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나한테 상처로 다가오더라고. 내가 그날 원광의료원 법당에 가서 하루 종일 통곡했어요. 참여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아들을 소중하게 내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고. 우리 아들은 다운증후군. 우리 아들은 병신의 아들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도 아니더라고. 내가 그날 큰 걸 깨쳤어요. 내가 그날 하루 종일 통곡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날 효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운증후군 아이들은 얼굴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손잡고 이렇게 시내를 걸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자, 다운이다, 다운. 자, 다운이다. 그렇게 해요. 그때 내 마음은, 그때 내가 용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쩝니까? 손가락질 한다고 나는 받아들였어요. 내 속에서 이래. 그리여 내 아들 자운이여. 보태준 거 있어? 내가 분노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요. 뭐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나한테는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도 나한테 상처요. 길바닥에 있는 자갈도 나한테 상처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모시고 출가해서 우리 스승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게 예산 이철행 종사님이에요. 저한테 결혼식 때 줄에도 서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때 예산 종사님이 교정원장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삼동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너
빨리 교정원장실로 와야겠다.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삼동원에서 거기 가려면 4시간, 5시간 걸려. 시내버스, 시외버스 타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막 급히 가가지고 이제 1시쯤에 이제 교정원장실에 들어가니까 저를 딱 손을 잡고, 그때는 지금 신정원이 아니라 옛날 구정원이에요. 이쪽에 있을 때. 그 옥상에 저를 데리고 가시더만, 야, 너 참, 진짜 네 인생 대박 났더라. 그 나는 왜 그러냐, 그 말씀, 어안이 벙벙하고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야, 네 아들이 다운증후군이라면서 내가 다운증후군이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다. 그랬더니, 야, 너 참 대박 났다. 그런데 우리 예산종사님이 우리 아들이 다운증후군인 것을 진작 알았죠. 그때는 벌써 4년, 5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당신 아들, 큰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님 큰아들이 있었어요. 서울대학을 합격하고 서울대학 합격자 발표를 듣고 내려오면서 기차 사고로 죽습니다. 서울대학 합격 발표하던 날. 당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법신물 하은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너를 얼마나 믿으면 용수를 너한테 맡겼겠냐. 참, 너는 정말 대박난 인생이요. 내가 그때 또 깨쳤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종사님이 4년이나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했을까요? 만약 내가 용수 다운증후군일 때, 그때 고통,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산종사님이 나한테, 스승님이 그 말을 하면 내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 예산님, 당신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익으니까 나를 불러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크게 깨쳤어요. 그때까지도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저랬다고, 내가 전생에 뭔 업이 있다고, 왜 이런 아이를 나한테 인연됐냐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내가 참고 내가 그냥 우리 용수를 잘 키워야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산종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은혜더라니까. 이게 법신물 사님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산종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더란 말이요. 법신무사님이 너를 믿으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누구한테 간을 맡기겠냐? 너한테 맡겼잖아. 내가 그때 깨쳤어요. 그러구나. 이건 나의 축복된 인생이구나. 내가 그때부터 어찌입니까? 우리 용수를 내놓고 켜버린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용수는요, 그 대학로 앞에 그 신동 동네에 스타이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키웠어요. 저는 그 일반 학교 보냈어요. 대학까지. 그러니까 일반 학교 보내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왕따를 시킨다, 뭐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용수를 다 키워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쩝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업을 졌다고, 죄업을 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손가락질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더 나가서 어쩌면 법신무사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일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작정하는 거고, 지금 여기 나로부터 이 감사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여기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땅으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또한 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넘어친 그 땅이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일으키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합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저는 전문 수행자가 아닙니까? 산속에서 저도 지금까지 사셨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진짜 최고의 공부는 뭡니까? 자선이겠지만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를 찾겠지만 자성자리를 찾는 가장 지름길은 너는 감사생활이라고 봅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고 또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면은 거듭거듭 감사일기를 써야 되면 어찌입니까? 나의 의식의 틀이 은혜를 발견하는 의식의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업장이 바뀝니다. 나의 기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 행복은 감사하고 있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이 감사를 저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봐요. 첫 번째, 있는 만큼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래서 감사. 우리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감사, 내가 돈이 잘 벌려서 감사, 이거 감사, 이건 쉽지요. 예. 또 더 나가서는 어쩌요? 그리고 어쩌요? 지금 내가 대종사님 말씀처럼 은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공기 같은 거. 그래서 대종사님도 피은혜 주목 제1조에 어째요? 공기가 있으므로 호흡하여 살게 되며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감사일기라는 것은 거듭 새로운 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갖고 내가 이렇게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요.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건 글짓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있는 감사를 되풀이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TV에 나왔어요. 그 양반이 정태규 작가라고 누게릭병 TV에서 2번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나는 이분 문병도 내가 갔어요. 예. 이 양반이 자기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누게릭병 투병 생활을 했던 것들을 자서전을 써서 냈어요.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내가 눈물이 많이 나고 참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당신을 모를 것이다. 그토록 보잘것없는 순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카페 구석에 앉아 시시컬컬한 잡담을 나누는 것이, 거실에 있는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이,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끝났으면은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이 정태규 작가는 이 글을 쓸 때는 어느 정도냐? 전신이 다 마비가 되고 오직 눈알만 돌아가는 정도의 그 정도였어요. 생각하고 눈알만 근데 눈알을 동글리면서 이렇게 쓰는 그 기계가 있다면서요. 워드를 쓰는 거. 그리고 눈알로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글을 마치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눈알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정태규 작가는 그냥 숨 쉬고 있는 것조차가 이것이 가슴 절절하게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년간 누워 있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우리 교도님 2분이 거기에 과장으로 이번에 그 분당 서울대병원 병원장으로 이번에 승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교도 갈 겸, 그리고 우리 교도들이 분당 병원에 자주 입원하셔서 내가 거의 일주일이면 한 번씩 서울대병원을 가요.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면 내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가요. 중환자실 환자 대기실에 앉아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환자 부호자들이
우리 아들 걸어 다니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옆에서 그래요. 그런 소리 말어. 우리 남편은 깨어나기만 해도 나는 좋겠어. 깨어나기만 해도. 그냥 살기만 하면 좋겠어. 이런 말이 들려요. 내가 거기서 앉아있으면 어쩝니까? 나는 그 사람들은 어쩌요? 이렇게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보고 있는 것이 기적처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나는 어쩝니까? 그 기적을 나는 누리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기적인 것을 나는 못 느껴. 돈을 조금 벌고 안 벌고 출세를 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건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 거기 앉아있으면 어쩝니까? 그런 소리요. 그런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이것을 그 사람들은 기적처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바랄 것이 뭐 있어,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깥 일을 하신다고 거의 술 드시고 오고 저녁 늦게 오시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집에 오실 때까지 옷도 그냥 안 풀고 그대로 계시다가 우리 아버지 오시면 발 씻기고 주무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해요, 내가 보면.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오남매, 그때는 어찌입니까? 같은 방에서 겨울에 큰 이불을 놓고 같이 잤잖아요. 그때 우리 집도 다른 집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셋 때 밥 먹고 살기가 힘들 때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 다 그랬습니다. 그때 쌀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집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 이불에 발 넣고 우리 누워 있으면 이불 위에도 따둑거리면서 그랬어요. 참 나는 감사한다. 우리 아들들이 다 똑똑하고 나는 걱정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매일 그랬어요, 매일. 그러면서 참 어쨌든 감사하고 살자. 내가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 우리 어머니 말이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준다더라. 내가 이 말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준다더라. 참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걸 자장가로 삼고 매일 잠을 잤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아버지 오시기 전에 재우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그래요. 옛말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도요. 있을 때 잘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이 감사의 원리예요. 10번 잘해줘도 남이 한 번 나한테 허망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슴에 맺힙니다. 이게 우리들의 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심, 은혜로운 일이 있어도요, 그것은 잊어먹습니다. 물의 세계에서 흘려보내버려요. 근데 나한테 한 번 뭔가 마음에 맺힘이 있으면 그것은 가슴에 돌로 새겨가지고 가슴에 묻고 다녀. 우리의 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합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감사할 때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감사하면 거예요. 감사할 때. 내 것이. 돈도 내가 감사할 때 그 돈이 내 돈 되는 거예요. 돈에 내가 소유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것도 감사를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은혜는 감사할 때 나한테 머물지,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거듭 있는 그것만큼이라도 거듭거듭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선포하세요. 예.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들 좋아해. 나의 존재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오래 있고 싶어. 내가 그래서 우리 지사님 찾아왔잖아. 내가 안 봐가지고 보고 싶고 또 건강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냥 오고 싶은데 가지고 오잖아요. 만나면 내 존재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줘. 우리 지사님은 가지고 막 내가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들어, 우리 지사님은 나한테. 아, 그러니 내가 안 쫓아오겠냐고, 응? 여기 오면은 내가 힐링을 얻고 가는데, 이게요. 그런데요, 만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오면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저도 돌아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이 만나면 진정으로 나한테 존재의미를 부여해줘. 가지고 어떻게든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감사한 얘기를 하고 격려해줘. 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보였어.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순경에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자,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역경에 대한 감사예요. 이건 바깥 사람들은요, 우리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요, 저쪽 우리 전라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코도 당치 않는 소리라고. 개코도 당치 않는 소리는 개는 어째요? 냄새를 잘 맡은데, 그러니까 가당치 않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 개코도 당치 않는 소리.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암에 걸려갖고 죽게 생겼는데 그걸 감사하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걸 감사하라고? 대종사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과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바로 그래요. 당신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했었지. 당해봤어? 자식을 먼저 앞세워 봤냐고? 제가 분당에 있을 때만 해도 세월호 기도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한 번도 내가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만약 이걸 했다고 한다면, 뭔가 진리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내 맥살 잡고, 너는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천도법문을 할 때, 천도를 지낼 때도 천도의 원리를 모르고 인과의 원리를 모르던 영가한테는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것은 네가 만드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그냥 속에 한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진료 세우냐고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인과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인과는요, 불교의 인과와 다릅니다. 원리는 같지만 경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인과의 원리를 뭐라고 했죠? 인과보응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음양상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음과 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게 인과의 원리예요. 지금 이게 더운 겨울에 이 속에 추운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조건이 변하면서 이것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쩝니까? 이 속에 붙들리다 보니까 그냥 이 속에 인과의 원리에 종이 돼갖고 살아. 근데 대종사님은 어쩝니까? 인과보응 이치가 음양상과가 됐다는 것은 이 역경 속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로 인도하는 요인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신불의 부촉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속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우리 교구 연합회 청년회장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오라겠어요. 내가 그날 일이 있어서 주례는 못 오니까 내가 여기서 주례를 할 테니까 와라, 교구장실로 오라 해가지고 제가 둘이 앉혀놓고 물었어요. 내 질문에 대답을 해라. 너희들 왜 결혼하냐? 여러분들 왜 결혼했어? 왜 결혼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행복하려고 결혼한대요. 내가 하는 소리요. 야야, 큰일 났다. 너희들 결혼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마라, 결혼. 너희들은 결혼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결혼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내가 다시 물었어요. 너희들 왜 결혼하냐?
행복하려고요.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깨도 3번 털으면 털 것이 없어. 내 말이 틀려? 결혼하는 순간 어쩝니까? 이제 더덕더덕 이제 머리가 아파요. 육아 문제, 뭐죠?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좀 있으면 어쩌요? 부모님 모시는 시복 문제, 처갓집 문제, 죽을 때까지 머리가 더덕더덕 아파하고 집이 뭐죠? 집구성이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내 말이 틀려? 왜 결혼 생활, 그런 생활을 하냐고. 너희들은 안 된다.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회장이 영특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내가 다시 한번 묻겠어. 결혼은 왜 해? 너 왜 결혼하려고 그래? 괴로우려고요. 내가 그래, 진짜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또 물었어요. 그래. 그 괴로움을 누가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괴로움을 누가 감당해야 해요? 참 영특하게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서로 감당해야지요. 서로 감당해야죠. 너희들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 말은 내가 감당하지 않단 말이요. 내가 아침밥 했으니까 당신 설거지요. 그 소리 아니요. 내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 괴로움을 누가 감당해야 해요? 그러니까 영특한 사람들이라 내가 감당해야지요. 확실해? 조건이 있어 없어? 자, 여러분 결혼생활 괴로운 그 누가 감당해야 해요? 전적으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인과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3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래, 전적으로 내가 감당을 하지? 그 감당하고 난 후에 조건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회장이 조건이 없어야지요. 그래, 우리말로 상이 없다는 말이야, 그 말이. 그래서 내가 다시 했어요. 결혼을 위해 괴로우려고. 괴로움은 누가 감당해? 내가 감당해. 내가 감당했을 때 상이 있어야 없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적어가지고 이게 표구해가지고 네 신혼방에다 딱 붙여라. 그렇게 10년만 살아보세요. 그리고 되돌아보세요. 이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상상도. 이게 바로 인과의 원리라는 거요. 행복하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법신물은 공짜가 없습니다. 나한테 역경이 닥치는 것은 뭐죠? 아까 말한 대로 법신물 사원님이 나한테 그쪽에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내가 역경이 닥칠 때 거기서 원망해버리면 어쩌요? 그건 꽝이에요. 인생이 꽝이에요. 그것을 내가 여기서 내 안으로부터 법신물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피은자인데 피은자로서의 더 큰 은혜로 인도하는 법신물사님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쩝니까? 이생애가 아니라 영생애로 관점을 볼 때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건 시간 문제예요. 너한테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이게 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이 열리냐? 3번째예요. 그냥 감사. 지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뭐요? 우리는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왜 감사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나라는 게 있어. 근데요, 내가 없어버리면 어쩝니까? 이러고 저럴 것이 없어요. 그게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저쪽에 총부에 있는 우리 바깥 어른들 말이에요. 영판 좋다는 말이 있어. 영판 좋다. 영판 좋다. 여러분 들어봤죠? 영판 좋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없어서 그냥 다 좋다. 무조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판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기 절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날마다 좋은 날 되셔서 이 써 있죠? 그게 운문선사 법문입니다.
운문선사에 유명한 운문선사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바로 지복이에요. 영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좋다는 건 뭐예요? 엎어줘도 뒤집어줘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바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거짓나라는 거예요. 조건 따라 나타나다 조건 따라 없어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통찰해버린 거예요. 이거 보고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견성의 빠른 밥이 뭐냐?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경의 감사를 하다 보면 견성으로 가게 돼버려요. 지복의 상태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엎어져도 좋고 뒤집어져도 좋고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도 좋고 공부 못해도 좋아. 왜?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없기 때문에 사실로 은혜의 수용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찬대사가 말한 대로 지도문화는 유령간택이요. 지도문화, 지극한 도는 이걸 행복이라고도 헤매. 지극한 행복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오직 간택심, 비교심만 없으면 돼요. 비교심이라는 게 왜 있어? 내가 있으니까 비교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너보다는 나라는 것이. 이게 선악과요. 그 천국에서 쫓겨난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령 간택 때문에 그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오직 간택만 없어버리면 단맥 정야하면서 통연 명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버리면 이루고 절 것이 없어. 근데 내가 없는 것이 그게 없다고 쉬운 것이 아니요. 내가 평소에 감사를 통해서 어째요? 의식이 넓어지게 되면 어찌입니까? 나라는 것이 시방세계와 똑같은 이 우주와 내 아내와 똑같은 의식이 되어서 내 아내가 내 의식 속에 있으면 내 아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헛소리요. 가지고 이혼 왜 왔냐고. 성격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 다 차이 나지. 그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내 의식 속에 들어서 나와 하나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허물이 내가 허물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채택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대한 곰실곰실한 확신이 들게 됐어요. 가장 빠른 수행의 길이 내가 있는 이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에 통해서 이 지복의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긴 시간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행복은요,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행복은요, 나의 인생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든 행복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불행합니까? 우리 아들이 불행해요. 우리 남편이 불행해요. 세상이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복은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짓는 거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발견해가지고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빛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빛이시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인연 맺게 되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